네, 오늘 받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62면에 위치했고요. 네, 62면에 위치했고, 여러분 어플이나 앞에 PPT 보시면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회복함에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창세기 40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더 센터 온 조셉 6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기다림, 하나님의 때와 기다림의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통증, 이 통증이 가득한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이런 통증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신학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리 인생 가운데 통증이 가득한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는 다 죄 때문입니다. 이 인류가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우리 속에 들어온 죄라는 바이러스 때문에 죽음이라는 질병에 걸렸고요, 이 죽음이라는 질병은요 고통과 고난이라는 증상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거나 믿지 않았거나 이 죄인의 몸을 지닌 모든 사람들은 다 이 땅을 살 때에 지독한 고난을 또 통증을 경험할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통증, 이 고난이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왜 그렇죠? 때로는 이 통증과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클립을 봤는데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 나오는 어떤 한 엔터테이너, 사실 가수죠, 김종국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통증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통증은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 짐에서 웨이트 트레이닝 하면서 막 근육이 막 강해지는 과정 가운데 통증이 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쉽게 포기해요. 통증이 와서 힘드니까 쉽게 포기합니다. 자, 그런데 그때 김종국은 통증은 신이 주신 축복이다. 이 통증 때문에 내가 강해진다. 통증은 내가 강해진 사인이다. 이러면서 막 그 통증을 즐기더라고요. 하지만 만약 이 통증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럴 수 있을까요?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되는 이 통증 가득한 고난. 오늘 본문에는 말 그대로 통증 가득한 고난이 계속되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죠? 바로 요셉입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아니라 시편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의 시인이 이 요셉의 삶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 시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105편 17절부터 19절인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한 사람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요셉은 지금 이집트로 종의 삶으로 팔려갔습니다.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렸는데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종으로 팔려갔던 요셉, 그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 역할을 하면서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잘 나갈 때에 유혹이 찾아왔고 유혹을 이겼지만 유혹의 당사자였던 보디발의 아내가 모함하여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여러분 집안에 어떻게 여러분 감옥이 있을 수 있었을까요? 집안에 감옥이 있던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디발은요, 그때 당시 파라오의 경호실장이었거든요. 그 경호실장 집 안에 이 정치범, 왕의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 있었기 때문에 이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게 된 거죠. 자, 근데 그 감옥에서도 간수장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 감옥을 총괄하는 행정의 일을 감당을 해요. 자, 그런데 그 실상은 어땠을까요? 죄인이었습니다. 그것을 1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 보시면 그의 발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착고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어 있었어요. 아무리 여러분 간수장의 총애를 입어서 옥 전체를 관할하는 행정 역할을 감당했다 할지라도 이 사람 요셉은 죄인이었던 거죠. 멈추지 않는 고통, 통증 가득한 고통이 지금 계속됩니다. 자, 이때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어떤 자세로 이 통증 가득한 고난을 대해야 될까요? 그 답이 바로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 말씀입니다. 들어보십시오.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리고 그 말씀은 그를 단련하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통증이 계속되는 이 고통 언젠가는 반드시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가 있다는 겁니다. 비록 힘들고 괴롭고 어렵지만요, 그때를요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자, 시편 130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왜 기다립니까? 밤을 새도록 이스라엘 성문을 지켰던 이 파수꾼, 자신의 직무를 다하고 쉬기 위해서 기다리죠. 기다립니다. 아침을 기다려요. 자, 그런데 그 기다림보다 더한 기다림이 이 시인의 기다림입니다. 무엇입니까? 구원주 되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의 고난과 고통을 멈춰줄 그 날을 기다리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다려야 됩니다. 쉽지 않죠. 통증 가득한 고난 너무나 괴롭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요 믿음을 가지고 그때를 바라보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겁니다. 지금 혹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곤란이 있습니까? 괴로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를 믿고 기다리십시오. 언젠가는 반드시 주님의 놀라운 광명과 회복의 날, 자유와 해방의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통증 가득한 고난을 대하는 믿음의 자세일 거예요. 자, 근데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요, 요셉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니까요, 이 기다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결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오늘 그 기다림을 감내하고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더 잘 기다림의 믿음을 갖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가지 포인트인데요. 먼저는요,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때를 내 힘으로 움직이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내 힘으로 움직이지 말라. 여러분, 오늘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40장 14절부터 15절인데 우리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겠어요? 자, 시작. 당신이 잘 되거든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이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 아시죠? 감옥에 갇혔던 요셉은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온 왕의 죄수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역할이 무엇이었을까요? 단순하게 술을 만들고 떡을 굽는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 그 이상입니다. 그냥 쉐비 아니에요. 그 이상 무엇입니까? 고대 근동의 왕들은요 독살 많이 당했거든요. 그래서 이 독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먼저 먹어보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먼저 대신 먹어주는 사람. 옛날에 제가 기억하는 영화 왕이 된 남자 광해인가요? 그 영화 보면은요 왕이 음식이 나올 때 그 옆에서 먼저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 역할이 바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관원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쉐입이 아니라, 여러분, 단순하게 음식을 먹어보는 정도가 아니라 왕의 최고의 신임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이런 역할을 했겠죠. 자, 근데 무슨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서 꿈을 꿉니다. 꿈에 사는 요셉은 그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 꿈 해석처럼 떡 굽는 관원장은 죽게 되지만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합니다. 자, 그때에 이 요셉이 부탁해요. 14절 뭐라고 부탁합니까? 당신 술 맡은 관원장이요,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보디발의 집에 있는 이 감옥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 녹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무엇입니까? 지금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이 꿈을 해석하여 소위 말하는 네트워크가 생긴 거예요. 자신의 능력 가운데 네트워크가 생긴 이 요셉, 무엇을 요청합니까? 저 좀 빨리 건져주세요. 여러분,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 당연히 여러분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구하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어요. 아직 하나님의 타이밍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어떻게 한 거예요? 자기에게 생긴 능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이 때를 땡겨보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는 아직인데 내 능력으로, 내 네트워크로, 내 권능으로, 권력으로 이걸 땡겨보려고 한 거예요. 자, 땡겨집니까? 안 땡겨지죠.
결국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흐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는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하세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때를 우리의 힘으로 움직이려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능력과 권능과 여러분의 네트워크로 하나님의 때를 움직이려고 합니까?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 맡겨드리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계획이 여러분의 계획보다 선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그러기에 그 주님의 계획과 그 생각을 신뢰함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여러 힘으로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그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의 자세입니다. 말씀 읽어볼까요?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경륜, 구속 계획이 있어요. 창세 전부터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구속에 대한 계획을 가지십니다. 이해할 수 없죠? 하나님이 놀라운 신비예요. 그 구속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정한 플랜,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의 큰 경륜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어느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세요. 그때가 어때요? 차야 된대요. 따라해 봅니다. 때가 참에 The time had fully come. 그때가 꽉 차야지 오는 거예요. 꽉 차야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때가 차는 것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남은 비어있는 때를 채우려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허비하게 되고 망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통증 가득한 고난의 때에 저 또한 하나님의 때를 좀 땡겨보려고 했던 적이 몇 차례 있었어요. 사실 많죠. 엄청 많아요. 제가 가장 크게 했던 실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는데 하나님의 때도 알아야 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도 알아야 돼요. 근데 저는 뜻 알고 바로 움직여버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여러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많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것은 다른 간증인데요. 사실 하나님이 때가 뭔지 알았어요. 제가 미국 이민 가서 덴버에서 3년 동안 많은 연단과 훈련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계속해서 미국에 있게 하시려고 한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때를 알았어요. 자,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통증 가득하니까, 뭐 언어나 문화나 다양한 것 때문에 괴로움 가득하니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년차 때, 미국 가서 1년차 때 다들 너무나 행복해하는 그 1년차 저는 너무나 괴로워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국 보내달라고. 마침 어떤 교회의 목사님과 컨택이 돼서 좀 시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3일 금식했거든요. 두 번째 날 아침에 주님이 너무 하셨습니다. 아니구나. 그 다음에가 됐습니다. 2년차 때 너무 더 괴로운 거예요. 너무 통증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께 구했습니다. 알았어요. 아직 아닌 거. 이때가 아직 아닌 거 알았어요. 뭐 되돌아보니까 7년 동안 미국에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직 아닌데 구했습니다. 근데 그때는 아직도 선명해요. 제가 몇 차례 나눴죠? 무릎을 꿇고 기도하자마자 아니다. 주님이 감동을 주셨어요. 접었습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진짜로 아주 구체적으로 진행됐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당신이 결정하면은 제가 진행시키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갈 걸 그랬나요? 하나님 때가 아니었죠. 내려놨죠. 그게 제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훈련이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의 분명한 플랜이 보이고 하나님의 때가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하고 혹시 하나님의 때를 여러분의 계략으로 힘으로 움직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내려놓고 기다리십시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 하나님의 때를 내 힘으로 움직이려 하지 말라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따라해 봅니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지금에 충성하라. 자, 오늘 말씀 우리 40장 23절 그리고 41장 1절인데 우리 같이 이 두 구절 말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 철석같이 믿었는데 배신당했습니다. 요셉은 이제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그 희망이 없게 되었던 감옥에 계속 갇혀있던 착고에 매이고 쇠사슬에 매여있던 요셉이 여러분 2년 뒤에 풀려나죠? 우리는 알아요. 모세가 친절하게 써줬어요. 2년 걸렸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의 입장에 대보세요. 요셉이 2년 걸릴 줄 알았을까요? 성경 그런 말씀 없습니다. 요셉은 몰랐어요. 그냥
기다려야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동안 여러분 창세기 40장의 말씀, 이 37장부터 시작되는 요셉 스토리, 요셉 내러티브의 말씀을 쭉 더듬어 보면서 이 문맥 가운데 이 말씀, 이 행간을 해석해 보세요. 23절과 1절 말씀 행간을 해석해 보세요. 그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요셉은요, 이 기간 동안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불만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과 함께했던 요셉, 또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이 요셉의 삶에는요, 하나님 앞에서의 성실함과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성실하고 신실했길래 여러분 가정 총무로 노예에게 일을 맡깁니까? 얼마나 신실하고 성실했기 때문에 여러분 감옥에 갇힌 죄수에게 일을 맡깁니까? 요셉은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맡겨주신 이 일에 대한 충성, 성실과 신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가운데 자기의 맡긴 바 사명을 힘들고 괴롭지만 여전히 감당하는 건 이것이 이 행간에서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메시지죠.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자들은요, 지금 여기에 충성합니다. 어떻게 해요? 너무나 시간이 천천히 가죠. 감옥의 시간이야말로 천천히 가지 않을까요? 우리 형제들 군대 갔다 오고 온 지체들이 있죠. 군대에서 시간, 세상에 너무 느리게 가요. 한참 됐는데 벌써 12시가 넘었어야 되는데 아직 아침 10시야. 이런 식으로 천천히 올라가죠. 왜죠? 통증 가득한 지겹고 괴로운 시간은요, 천천히 가요. 하지만 여러분 요셉 어떻습니까? 감옥이라는 이 지독한 곳에서 시간은 천천히 가지만, 소위 말하는 크로노스의 시간은 천천히 가지만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기다리면서 어떻게 해요? 꾸준하게 지금 여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그 삶이 결국 요셉을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이 행간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천천히 그러나 꾸준한 요셉의 충성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따라해 봅니다. 맡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faithfulness.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 실력이 아닙니다.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좋은 유전자 전혀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충성된 삶입니다. 충성된 삶. 그 어떤 것들을 맡길지라도 누가복음 18장 10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하니라. 어떤 것을 맡았을지라도, 심지어 내가 너무나 괴로워가 있는 현장에서 맡기신 그 작은 일을 할지라도 충성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죠. 요셉은 그 지금 여기에서 맡긴, 심지어 그 감옥의 어둠 속에서 맡긴 그 일에 충성함으로 사명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다림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겠죠. 개인적으로 미국에 있었을 때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의 부탁으로, 그때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였는데, 미국 동북쪽에 보면은요, 메릴랜드 위쪽에 펜실베니아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은 필라델피아라는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WTS, 웨스트민스터 테올로지컬 세미나리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이 그 학교의 총장님을 만나러 갔어야 됐어요. 자동차로 한 4시간 정도 가야 되는데, 3시간 반, 4시간 가야 되는데 저한테 운전을 좀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전해서 쭉 가는데, 그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만 보는 게 아니라 저도 같이 보자고 해가지고 그 총장님을, 그래서 제가 엄격결에 같이 들어가서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막 즐거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모두 대화를 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유익한 메시지들이 있었는데, 그 총장님의 취미가 뭐였냐면요, 산을 타는 거였어요. 근데 산을 어떻게 타냐면, 그런 거 처음 들어봤어요. 저 산 잘 몰라가지고 그냥 정상에 오르는 것만 전 생각했는데, 그분은요 능선을 타신대요. 이해하세요 무슨 말인지? 능선, 그 꼭대기, 그러니까 산맥의 능선 있잖아요. 꼭대기에 이렇게 라인 있잖아요. 그거를 쭉 타고 오랜 시간 동안 즐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서 버지니아까지 쭉 큰 산맥이 하나 있거든요. 그 산맥의 능선을 쭉 타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힘드시지 않냐고. 나이가 70대고 80대인데 힘들지 않으시냐고. 힘들대요. 그런데 그때 너무나 기가 막힌 메시지를 나눠주시더라고요. 저는 마음속에 쏙 들어왔는데, 힘들지만 목표가 있다면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가면은 도달합니다. 승리합니다. 영어로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그 얘기를 딱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저는요 하나님 음성처럼 제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때 마침 제가 개인적으로 학문의 부르심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해석하기라는 부르심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요한계시록 해석하기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학문입니다. 여러분 왜 요한계시록 메시지 잘 못 듣는지 아세요? 교회 강단에서 해석이 어려워서 못 듣는 거예요. 왜 해석이 어려운지 아세요? 해석 방법론이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학문적 부르심이 있어서 계속 목회하면서 공부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 마음에 포기하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또 영어로 공부하고 히브리 하려고 아람어 막 미치겠다. 그러고 있는 저였는데 그 메시지가 어떻게 다가왔냐면은 천천히 그리고 꾸준히 하면 언젠간 이긴다. 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저에겐 하나의 음성처럼 들렸어요. 스무가 내가 너에게 준 사명과 소명이 있다. 지금 너는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겠지. 마치 감옥에 갇힌 요셉처럼. 하지만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가라. 언젠가는 도달하면 된다. 그 피터 릴백 총장님이 했던 말 중에 너무나도 귀한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천천히 가니까 누릴 수 있는 게 있대요. 만약에 빠르게 가면 능선의 사이에서 펼쳐지는 이 산의 아름다움을 못 봤을 거래요. 근데 천천히 가면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렇구나. 생각 안 해봤거든요. 천천히 가니까 볼 수 있는 게 있구나.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목회와 함께 공부를, 보통은 여러분 공부에게만 올인해도 될까 말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목회와 함께 공부를 하게 하신 이유, 천천히 가면서 제가 누려야 될 것들이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도 깊이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생각한 것만큼 빨리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빨리 해방되지 않아서, 빨리 해결되지 않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자리에서 충성하세요. 천천히 그러면서 꾸준히 가십시오.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을 찾아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많은 청년들과 상담하다 보면은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으면, 사명을 정확히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 아무것도 안 하겠다. 그래서 굉장히 게으른 삶을 사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알려주시기만 하면 나 던지겠다. 근데 여러분 그 지체들에게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알려주실지 몰라. 그런데 내가 해야 될 한 가지 있다.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부여하신 사명, 예를 들어 학생, 직장인, 아들, 딸로서의 사명 최선 다해라. 충성해라. 그럴 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동일한 마음을 가진 사람 있지 않습니까? 해결되지 않는 미래, 답답한 현 순간,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게으름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Slow and steady wins the race in Christ. 우리가 주님 안에서 천천히 그러나 꾸준하게 나아갈 때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붙들어야 돼.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지금 여기에서 충성하는 자세일 겁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메시지는요, 바로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따라해 봅니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 잊지 않으신다. 이 말씀은 정말 큰 위로가 되는데요. 40장 23절, 41장 1절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여러분 큰 목소리 한번 읽어주세요. 자, 시작. 만 2년 후에 들어가 꿈을 꾼죠.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행간의 메시지도 있었지만은 좀 더 들어가 보면은요, 술 맡은 관원장이 왜 요셉의 청을 못 들었습니까? 의도적으로 여러분 요셉을 거부한 겁니까? 여러분 악한 마음으로 요셉 너 잘 이용해 먹었다 안녕 이겁니까? 아니죠.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었어요.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좀 깊이 들어가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꿈의 해석대로 한 명은 죽었는데 자기는 풀려났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을 기억하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요? 근데 죄인은 이래요. 죄인은 은혜를 버립니다.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러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지만 저버리거나 잊어버리는 경우. 하지만 여러분 누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지 않으시죠. 요셉에게 여러분 두 꿈을 주시면서 주셨던 그 비전의 약속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보디바르의 집에서 이 감옥에서 다른 사람의 꿈을 해석만 했을 거예요? 아니요. 자기 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지 않았을까요? 요셉은 사람은 잊었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것을 붙들고 아마 버티고 견뎠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 만 2년 뒤에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When 2 full years had passed. Full years.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2년이 꽉 찼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씀 너무나 감동이에요. 49장 14절 15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자,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시온 이스라엘 이 남유다가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았을 때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나 버리신 거 아니야? 나 하나님 나 잊어버리신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인이 어떻게 그 젖먹이 자식을 자기 태어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그 다음 뭐죠?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따라해 봅니다.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주님은요 다 기억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인 줄 믿습니다. 그 잊지 않으시는 주님, 그 주님만 있다면은 우리는 그 때를 그 누가 알아보지 않더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최근에 많이 인기리 방영됐던 제가 또 종종 예화로 사용했던 프로그램 Sing Again 기억하십니까? Sing Again. Sing Again 말 그대로 다시 노래 부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거기 나온 사람들 보면은 크게 보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말 그대로 진짜 무명. 그냥 앨범 하나 냈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한 부류는 뭐냐면요. 과거에 잘 나갔던 사람들. 유명했던 사람들이 다시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무명은 왜 나오겠어요?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오겠죠. 근데 여러분 유명했던 사람들은 왜 다시 나오는 줄 아세요? 잊혀지고 싶지 않아서 다시 알려지고 싶어서 나와. 여러분 이런 글을 봤어요. 여자분들은 버림당하는 것을 괴로워하고 남자분들은 실패를 괴로워한대요. 뭐 꼭 다 그런 거 아닐지라도 대략 그럴 수 있다 생각해요. 그런데 남녀 통틀어서 가장 괴로운 건 뭐냐면요. 잊혀지는 거래요. 잊혀지는 거. 여러분 혹시 잊혀져 보셨습니까? 잊혀져 보셨어요? 과거에 좀 많이 사람들의 머리에 뇌리에 기억됐었는데 혹시 지금 잊혀진 존재이십니까? 저는 한번 지독하게 잊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전 잊혀진 상태긴 해요. 왜 웃으시죠? 제가 미국으로 떠나가서 7년 동안 미국 이민교회 섬길 때 그렇게 한국에서 열심히 사역하며 많은 깊은 교제를 나눴던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다 잊혀졌더라고요. 제가 사실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생활 적응하기 위해서 내려놨었고 자연스럽게 out of sight, out of mind 눈에서 안 보니까 멀어지겠죠. 근데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는요 씁쓸함이 있어요. 야 그래도 그때 진짜 그렇게 찾았는데 이제 안 찾네. 근데 여러분 멀리 미국에 있어도요 진짜 급하고 힘들잖아요. 연락이 와요. 애가 왜 전화했지? 보이스톡 받아보면 목사님 살려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와요. 하지만 다시 잊혀지죠. 여러분 그 광야 7년을 경험하면서 지독하게 통증과 고난을 경험하는 가운데 제가 잊혀졌다고 했죠. 근데 여러분 진짜 괴로운 게 뭐냐면요. 내가 나를 잊어버려요. 이게 되게 괴로운 건데 이해하십니까? 광야에 오래 있다 보면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잊습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심각한 상태예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할 때 6년차 7년차 때 지체들이 저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답게 사역하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답게 사역하세요. 이민교회는 상처가 너무 많다 보니까 회개하라 강하게 메시지 전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도 모르게 어느새 거기에 젖어들어서 저 다음을 잃어갔는데 어떤 지체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옛날에 그렇게 사역하셨다면서요. 그렇게 한번 다시 목사님답게 사역하세요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뭔지 아세요? 심각한 게 제가 어떻게 사역했는지 잊어버렸어요. 마음이 잊어버렸고 제 몸이 잊어버렸더라고요. 그럴 수 있구나. 하지만 이렇게 잊혀지고 잊어버리고 다 놓아버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회복할 수 있습니까? 딱 한 분 우리를 잊지 않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가십시오. 하나님은 안 까먹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졸지도 않지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여러분 시편 121편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다 세세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잊지 않으시는 그 아버지 품 안에 가서 구하십시오. 그리고 회복을 간구하십시오. 자, 그럴 때 우리가 아무리 어둠에 깊은 터널이 있다 할지라도 언제 하나님의 때가 올지 아무리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때를 기다리고 인내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잊지 않으신 하나님을 붙들 때 경험하게 되는 기다림의 영성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3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너무나 길어지는 통증 가득한 그때 어떻게 기다릴 수 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때를 내 힘으로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내 계획과 내 판단과 내 전략과 내 네트워크로 움직이려 하지 마십시오. 묵묵히 그 때를 받아들이십시오. 두 번째, 지금 여기에 충성하십시오.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충성하십시오. 자, 세 번째, 사람은 잊어도 하나님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고난의 때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며 부르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내가 밤이나 낮이나 괴롭고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때를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말씀 기억하며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다시 한번 나의 소망 되신 그 주님 바라보면서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에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 우리 마음 다해 고백해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아멘. 다시 오실 나의 왕,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님을 기다려요. 주를 기다린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에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눈으로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에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다시 한번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에 낭만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에 낭만하여 넘어져도
당하겠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좀 잠잠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때, 우리의 생각보다 너무 길어 통증 가득한 고난의 시절이 온다 할지라도 그때는 결국 기다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어떻게 기다릴까요? 우리 힘으로 옮기려 하면 안 되고요, 지금 여기에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충성해야 되고요, 마지막 우리 잊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잊어도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다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세 번째 가치가 소망에 있는데 흔들리지 않는 견디는 소망, 그 기다림의 소망을 우리가 갖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개인적으로 말씀에 반응하며 읊조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알 수 없어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가 하나님이여 다 이해하지 못하시며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카이로스를 믿습니다. 때를 믿습니다. 기다립니다. 내 뜻으로 내 힘으로 옮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천천히 그러나 꾸준히 충성을 하시고, 오 아버지여, 잘 나갈 때는 하나님 누구나 다 잘할 수 있으나 가장 고통의 시간에 충성하기란 너무 어려울진데 충성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소서. 충성하게 하여 주십시오. 결국 하나님의 때 우리 잊지 않으시고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심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통증 가득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리고 결단한 내 힘으로 때를 옮기지 않고,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꾸준히 천천히 충성하기로, 그리고 나를 잊지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